시간 오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인데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려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이 오늘 이야기를 다루면서 좀 다루어질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했을 때 창세기의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장은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몇 군데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돈 잘 벌고 잘 사는 그런 복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복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가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창조되고 이제 모든 게 제대로 된 질서를 잡은 겁니다. 그 상태가 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갖고 계신 자신의 생기, 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이 복된 상태가 유지되려면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인간이 친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고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소통하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복의 상태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뱀에게 한 저주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성경을 갖지 못했다면 아마 이 말씀은 그냥 뱀한테 한 저주인가 보다 생각했을 텐데요, 이 뱀한테 하신 이 저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는 최초의 복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냐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에 있었습니다. 이 회복시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아까 창세기 1장 2장이 나왔던 그 복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하고 친밀하고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다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를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로 사용될 거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요, 아까 1, 2장에 나왔던 그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선택됐고, 이 선택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다루냐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려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어떤 특별한 개인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우리가 이 12장부터는 어떤 거에 주목하면 되냐면 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시죠. 그 뒤에서부터는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잘 지키시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는 거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고 또 12아들들이 있고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이요, 과연 이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구에게 이어질까? 그것에 성경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삭은 잠깐 빼놨는데요, 이삭도 그 언약에 하나님이 이어가신 통로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 부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쭉 지나가게 되면 오늘 에서와 야곱 얘기를 다 듣게 되면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따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자원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지 않아서 겪는 고난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하는 장면들,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25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창세기 25장에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족보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잘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인데요, 정확하게도 25장 1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이렇게 이삭이 결혼한 내용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절 25장 21절 읽겠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60세 때 이 아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꽤 늦은 나이 때 아들을 얻은 겁니다. 이 쌍둥이 아들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여기 이삭도 아들을 힘들게 낳는 과정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10명 아들인데 누구 톡 골라서 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 그리고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 그러니까 이들이 아들을 구한 것은요, 아들이 없어서도 아들 갖고 싶어 기도한 거일 수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은 뭐였냐면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에는요, 성경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어떤 소망에도 담겨있지만 그 소망의 근본적인 데에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티브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그 신실한 약속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인생들이 껴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일이 22절에서 발생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아들들이 쌍둥이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런데 임신한 리브가가요, 자기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싸우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이 형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 하나. 그러면 그 약속은 이제 이삭일 때는 한 명이니까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명이죠.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약속,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자인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이 25장 23절 이미 이들에 대한 성품이 정해지기도 전에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을 알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 뱃속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될 거라고요? 동생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유업이 누가 이어갈 거냐면 동생이 이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신명기 21장 15절, 16절만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신명기 2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거는 신명기의 내용이니까요, 출애굽 이후에 생긴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봐도 그렇지만 이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은요, 이미 이 법칙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을 무조건 장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요, 이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 가정에 엄청난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5장 24, 25, 26절에는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여러분,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성품, 그 사람의 앞으로 할 일들을 다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튼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런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큰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것인가,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요셉 이야기 갈 때까지 다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더 복잡해지죠. 12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것인가. 여기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린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완전 천상 남자라서 밖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기 원하고, 조용하고 착한 야곱은 집안에서 막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만으로는 사실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본문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컸습니다. 일단은 컸고요, 에서는 사냥꾼이 됐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이상 이하의 정보도 안 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바로 이들에 대한 견해가 갈리는데 25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약속을 이을까에 관심이 있는데, 이삭은 누가 이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에서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와 그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이 하나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두 부모 사이에 이렇게 편이 갈리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29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세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일단은 야곱의 어떠한 이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에서가 장자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엇이 유익할, 장자의 명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반대로 야곱은 이 장자가 받을 이것을, 권리를 갖고 싶어 했다. 이 부분까지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장자 상속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 잠시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잠깐 넘어갈게요. 이 장자 상속권이 단순히 재산을 이어가는 것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을 볼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0절, 4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낼 때 장자들을 살려준 대신 값을 레위인으로 갔습니다. 그 장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이끌어내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됐냐면 1장 49절에서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손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51절 외인은 가까이 오면 안 되고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얘기를 근거로 한다면 이 레위인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큰아들들을 대신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큰아들들의 역할은요, 단순히 재산을 2배 받는 것 이외에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그 가정에 이 레위인과 같은 한 역할을 그 장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게 하는 리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장자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서가 저는 장자의 명분 괜찮은데요 얘기했던 것은 그냥 돈 2배 안 받겠는데요, 아버지 재산 괜찮은데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유업에 완전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사건을 보고 뭘 보냐면 아까 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자가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사건을 보니까 에서는 장자가 되면 안 되겠다. 에서가 큰아들을 됐다간, 에서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었다간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엄청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독자로 보게 된다면 거기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후에요, 문제는 이제는 이삭이 이제 축복할 때가 온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이어줄 때가 온 거예요. 근데 27장에 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27장 1절을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삭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나요? 에서한테 하고 있습니다. 에서한테. 근데 우리가 방금 앞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봤는데 우리 독자니까요. 에서는 장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읽은 방금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더라. 이 얘기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운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제가 확인시켜 줄 텐데 이것은 단순히 눈이 어둡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유업을
이을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눈이 어두웠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요, 거기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 등장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나을 걸. 그 못 보는 장님을 괜히 고쳐준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눈먼 게 무엇인지. 근데 여기 27장에서도 정확히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을 볼까요? 우리 아까 봤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리브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이미 장성한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외에도 부모면요,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가 이을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삭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요, 그걸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반대파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리브가가 손쓰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5절부터 5절, 9절, 10절만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을 때 27장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제 어머니가 머리를 쓴 겁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가게 하려고. 그래서 27장 15절에 가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이게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주죠. 그리고 17절,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손에 보냅니다. 네. 이제 아까 이삭이 진짜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데 21절부터 볼까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맨 앞에 나왔던 눈이 멀었다라는 말과 여기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는 말이 어울리면서요, 이삭이요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야곱인 줄 알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서인 줄 알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요, 이 유업을 이윽게끔 아버지가 축복하는 기도를 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축복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 근데 사실은요, 이제 뒤에 가면 더 축복이 나오는데 이 축복이라는 게 사실은 기도 사역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네. 에서라고 생각하고 주는 건데요. 네. 이게 야곱이니까 기도 사역을 하니까 섬기니까 하나님 축복을 비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에서라고 생각하고 주면 사실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스라엘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복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27절. 그러니까 이 복이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복, 그리고 그 복은 1장 2장에 나왔던 복이 지금 이 야곱에게 베풀어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기도 사역이었다라는 증거는요, 27장 39절 40절에 가서 에서가 저도 축복해 주세요 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축복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너도 축복해라,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너 축복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저주죠. 예. 저주란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사역에 가까운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예,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질 거다. 예,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속이는 축복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여가지고 야곱이 형인 척하고 이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유업을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하나님 유업을 뺏은 게 아니라니까요. 27장 후반부에 볼까요? 나중에 이 사실이 아버지와 이 온 가정에 이렇게 발칵 뒤집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화두가 되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27장 46절부터 28장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에서가요 이방 여자들 자꾸 맞이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그 팥죽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전혀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 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졌던 약속이 너한테 이어질 거라고 여기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27장 앞부분에서 나왔던 속여갖고 축복받은 그 장면이 야곱이 축복받은 장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유업으로 인정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잘 모르니까 항상 27장 그 앞쪽까지만 보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복은 뺏는 거다. 남 잘 못 돼도 속여서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최고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이렇게라도 뺏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것보다요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게 더 우선됐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섬겨야 할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우선됐냐면 이런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진짜 야곱이 이 빼앗은 축복 때문에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속여서 이 빼앗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차피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속이지 않고 리브가가 속이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다른 선한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측면에서 보면 우린 이 이야기를 볼 때 에서가 잘못하고 야곱이 속여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준비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 가운데 동참하는 어떤 사람이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속였다라는 거죠. 에서는 어차피 망령된 사람이고 그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그에 관심을 가진 누군가는 그걸 속였는데 그 속임의 대가를 야곱이 톡톡히 받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야곱이 그 속임의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 볼 텐데요. 우리 27장 41절 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고요.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43절 이제 라반, 외삼촌네 라반의 집에 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뺏은 대가로 어떤 신세가 됐냐면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뿐만 아니라 29장에 보면요 도망가서 외삼촌네 집에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원래 속인 사람 누구죠? 야곱이에요. 이름도 속이는 자라니까요, 뜻이. 근데 자기 자원으로요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유업이 중요한 건 알았는데 그것을 자기 자원으로 쟁취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 자기 방법으로 똑같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까지 얻게 되죠. 근데 사실 이걸 야곱이 원했던 거 아닙니다.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더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속임이 또 어떤 열매를 낳았냐면요 29장 30, 창세기 29장 30장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 자매가요 서로 싸우고요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0장 1절을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한테 와가지고 아들 낳게 하라고 라헬이 엄청 힘들겠어요. 우리 잘 아시죠? 네.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라헬은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 두 여자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야곱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29장 30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종을 들여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아들까지도 많이 생기게 되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고요. 그 속임의 열매를 누가 받고 있냐면 고스란히 야곱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장에 가면 외삼촌네 집에서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또 속였다고 합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가 어디서 왔냐면 아까 자기가 먼저 속였던 것으로부터 온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4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4장 1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그 세겜성에 있는 그 추장이 자기 여동생을 건드리죠.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맺으면 우리 가족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속여놓고서는 그 아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누굴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의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유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들을 자기를 속이고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34장의 세겜성을 갈 일이 아니었죠,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속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라 자기 자원으로 끊임없이 따라가는 야곱의 삶이 매우 피곤한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속여서 계속 속고 있죠. 여기서도 여전히 자기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형하고 회의할 때도요, 이 짐승들을 나눠가지고 아내별로 나눠가지고 덜 아끼는 순서대로 보내고요. 여전히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은 이 머리 쓰는 일들이었습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가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 따라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일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곱을 은혜로 해서 어차피 잘 됐으니까 박수 쳐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 자원으로 섬기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만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야곱이 자기 자원으로 섬긴 모든 부분까지도 다 잘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가면요, 또 하나의 또 속임이 등장합니다. 바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요셉이 짐승한테 죽인 것처럼 얘기한 거죠. 우리 37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형들이죠,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죽은 것처럼 위장했단 말이에요. 또 속였습니다. 계속 속이네요. 그쵸? 게다가요, 이 아들들이 이렇게 왜 요셉을 죽이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따로 나눌 텐데, 지금 우리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50% 둘 중에 누굴 지지하는가, 이걸 봤는데 이제 뒤에 가면 11명 중에서 이제 고릅니다. 12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이요, 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냐면, 유력하게 누가 야곱의 뒤를 잇게 생겼냐면 요셉이 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유력했던 유다라는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팔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만 없으면 자기가 큰아들 될 거니까. 그러니까요, 계속해서요 이렇게 속여갑니다. 그래서 그 속임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누구죠?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의 대가를 치른 야곱이 실제적으로 제가 한 주장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47장 9절에 가보면 이제 바로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야곱의 고백입니다.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흉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통로로 사용된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은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원으로 섬기는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 따라가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원으로 섬기는 것들은요, 지금 당장은 좀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자기 자원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 자원으로 살았던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누가 있냐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원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사울왕 사건 한번 볼까요?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번제는요, 지금 이 당시엔 사무엘이 주관해서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사울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앞서 있고요, 이 전쟁이 앞서 있는데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정 국가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들의 사기를 가장 크게 높여줄 수 있을 텐데 이 선지자가 안 왔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대신 드린 겁니다. 네, 부득이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백성에게 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예, 자기 소견이었죠. 철저하게 자기 자원으로 한 거였습니다. 이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3절을 보게 되면 13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예, 그 뒷절은 이제 눈으로 보시고요.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했대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구절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다윗의 집안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요, 다윗의 집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올 통로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처음에 어디 쓰여져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울이 자기 자원으로 접근해가지고 사무엘이 훈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사울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 하나님 자원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족보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자원으로 사는 게 두 가지 경우를 초래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약속을 보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자원으로 살면 야곱과 같이 그 삶이요 평탄치가 못하고 매우 고생스럽습니다. 그건 육체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육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도 똑같이 그걸 하셔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니까 영원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사실은 그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이 되어진 결과를 봐야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야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약속이 원래 사울하고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약속이구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기 자원으로 하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우 교묘해서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자기 자원으로 또 하나의 사건을 이제 사울이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죽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무리들이 있었으니 바로 겁도 없이 그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이미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뭘 보냐면 저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가셨고요, 홍해 바다도 가르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길 뚫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17장에서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다는 것은 무지해서 몰라서 먹을 게 없어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도 거길 공격한 건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모욕한 거죠. 그 당시 전쟁,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이 하나님께 덤빈 겁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요, 이제 이들을 심판할 때가 온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15장 8절에 볼까요? 15장 8절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전멸 다 시키라고 했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원,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기에 좋은 걸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적 순종, 자기 자원으로 이렇게 이 일들을 판단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로. 모양이 좋다니까요. 예. 이 모양이 되게 좋아 보여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 사울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렇죠. 우리의 모양이 참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따르는 것, 그 따르는 것에 합당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가는 것들이 모양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자원으로 하는 거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겉모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중심에 있는 진짜 의도가 중요하다니까요. 네. 예수님 오셨을 때 계속 얘기하신 건 그거였어요.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더 완전하게 적용하시면서 구약이 율법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네 중심이 뭔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중심이. 정말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하고 우리 자원으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중심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예. 옳고 그른 문제가요,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이게 맞고 이게 틀리더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네. 그게 만약 우리 자원으로 나온 거라면. 근데 하나님의 자원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옳고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요, 그걸 사는 거죠. 그걸 사는 사람이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하고 우리가 기준만 갖다 대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네. 그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중심이 뭔지. 예.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가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있으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 자원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요, 이 사울왕과 대비해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뜻을 이끌어갔다는 얘기죠. 23장 2절 4절을 보면 동일하게 발견되는 대목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예. 계속해서 다윗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 이 물었던 작업들은요,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A를 갈까요? B로 갈까요? 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거였죠.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이 사람은 신중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길가 양의 울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상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냐면요, 사울왕의 왕조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상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이 여전히 왕이긴 하지만 진짜 왕은 누가 될 거냐면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가 3번이나 등장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사울이 왕인데 자꾸 다윗을 왕 취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교체될 시점이 오고요, 다윗도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될 거를. 근데 24장에 가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기를 계속 죽이러 오는 사울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24장 4절은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한테 이때다. 이때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동안 우린 다 당신이 왕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한다. 본인도 알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거다. 네. 심판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무조건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일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나를 왕 시켜주겠지, 그냥 가만히 있겠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일을 충실했지만, 이게 누가 보기에도 타이밍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만 기다린 게 아니라 26장이 또 한 번에 기어갔습니다. 26장, 사무엘상 2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런 둘러 누웠습니다. 다 자고 있었죠. 아비새라는 부하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거다. 이 말대로 정말 전장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장에서 죽을지 늙어서 죽을지를 몰랐지만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때입니다. 예. 이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부터 얘기했던 이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왕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다윗이 빨리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야곱하고 에서 얘기를 봤을 때 리브가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빨리 얘가 돼야하는데 저 에서가 큰아들 되면 큰일 난다. 저 에서가 아버지 유업을 이으면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했던 일들이 야곱과 결탁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속이는 일 때문에 야곱이
계속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졌지만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무지하게 고생하고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데서 합당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속이고 감추고 이 방법이 편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이 배워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자기 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원으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철저하게. 그러면 그것의 대가를 우리가 분명히 치르게 됩니다. 자기 자원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대가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이 두려운 거죠. 친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땐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린 절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 자원으로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 방향성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면서 좀 얘기를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했다는 말이 그냥 항상 참았다, 항상 힘들었지만 이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 인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 자원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달려가는데요, 내 자원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데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의 인내와 절제를 어디다 썼냐면 하나님 자원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자원으로 살기를 항상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기 자원으로 하는 것은요, 열심히 하는데요, 마치 꼬린점을 모르고 달려가는 달리기와 같아서 항상 지치게 돼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칠 때 상대방 앞에 있는데 엉뚱한 데를 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우리 자원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자원들을 하는 것은요, 주님하고 전혀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하고 있더라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오늘 에서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거대한 이야기죠. 되게 긴 이야기예요.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 창세기 1장에서 오는 약속 계속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약속이 얼마만큼 잘 이어지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동시에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제가 본 것은 자기 자원으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길 앞에 서 있지만 우리를 매우 고단하게 하고 늘 불안하게 하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원으로 하다가 하나님하고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는 것과 우리가 성경 전체가 말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친밀해야지만 그게 보인다. 우리 자원으로 하는 것은 매우 교묘해서 그 모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땅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맞습니다 라고 박수를 쳐줄지 몰라도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자원으로 하고 있는지. 좀 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원으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 경험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한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게 보이시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야곱이라면, 우리가 사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과연? 여러분과 제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내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정말 잘 알죠. 그리고 느낌도 알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절대 살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유업,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 알았죠. 근데 문제는 자기 자원으로 했다라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친밀하고요, 이 친밀함은요, 삶에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가 부정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요, 사실은 허공을 치는 기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라는 건 그거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나와가 충돌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못 바꿔놓는다는 것은 그 충돌이 전혀 크지 않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골방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개인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 근데요,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오늘 보는 것처럼 주님의 일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따라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대충 느끼면 압니다.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기 자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생명이 일어나지 않죠. 생명이 흘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은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일들입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으니까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제가 포도나무 교회 사역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포도나무 교회만큼 하나님 따라가는 교회도 없어요. 오늘날 정말 슬픈데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여기보다 더 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는 서울 교회에서도 있어봤고요,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도 있었고 전통 교회도 있어봤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중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섬겨보고 그 중심을 하나님 따라가려고 골방에서 기도해도요, 도무지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런 말들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다고 하면 교만한 거고,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신 게, 나가보면 알 거라는 거죠. 나가보면 알 거라는 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전통교회 있는 군산의 교회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런 하나님 자원이 뭔지, 생명이 흐르는 게 뭔지, 이게 쉽게 알아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제는요, 한 걸음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커지고 유명해지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각자의 신앙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제는 사는 게 무엇인지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보셔야 되죠. 넘어지시고 깨시셔야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중심을 잡아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던가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바쁨을 얼마나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싸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셔야 된다고요. 이 메시지를 듣고요,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중고등부 한두 명 아이들도 고민해요. 저한테 매일이 계속 오는 한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은 깨져가지고 이렇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고3이 되니까 이 공부 때문에 압박이 엄청 심한 거예요. 여기서 싸우는 게,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걔한테는 이제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울타리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주님을 쫓아갈 때 내가 포기할 것들과 내가 그 포기 때문에 두려워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가서 정말 주님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지만 우리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거고요, 손해보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본질을 알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되고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요,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로 얘기하는 거죠. 열매로 얘기할 때만 세상도 알아줄 겁니다. 오늘 에서의 나누면서요, 이 열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함을 추구하시고요, 그 추구함을 그동안 해왔던 정도로 하지 마시고 목말라하고 갈급해 하시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고 정직하게 엎드리는 그런 포도나무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